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사건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도 또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도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절 부분을 보시면 공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시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무리를 주님께서 먹였다. 아마 이 본문만 가지고도 아마 수차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느냐 점검해 보고 싶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어느 장로님께서 합동측 보수교단입니다. 작년 공과 시간에 본문을 가르치면서 당시 장정만 5,000명이면 남녀노소 대략 2만 명인데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오병이어로 먹였겠느냐 질문을 던지시고 하시는 말씀이 실제 내용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자 어른들이 숨겨놓았던 각자의 도시락을 먹었거나 아니면 다 배불리 먹었다는 말은 실제 음식이 아닌 영적인 만족감을 표현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장로님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요한복음 6장 때 이 본문을 말씀을 다루면서 제가 체험한 기적의 사건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집회를 갈 때마다 저는 이 본문을 꼭 빠뜨리지 아니하고 제가 체험했던 기적을 함께 공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오병이어의 내용에 대한 것은 좀 생략하고 저자 마태의 관점에서 저자 마태가 강조하고픈 내용이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지 함께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마태가 강조하고픈 주님의 사역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전체 보면 36절까지 있는데요. 이것을 좀 몇 등분으로 나누어서 어떤 방식으로 마태가 기록했는가부터 한번 생각하면 마태가 하고픈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도 깨달을 줄 압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씀으로 바로 이제 말씀이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임을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2절 말씀부터 이미 지나갔던 과거 세례 요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회고하면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22절로 가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이적과 그리고 마지막 34절 부분에서 치유 사역으로 말씀을 끝을 맺었다면 오늘 마태가 하고픈 강조점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그것은 오리라한 메시아의 본격적인 사역,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주님의 구속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왜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연상되는 게 무엇이 연상되지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행했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유대의 관습과 유대인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젖어 살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그렇구나 하지만요, 오늘 유대인들은 이 행동을 보면 저게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정확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먹이시려고 한다면 꼭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능력이시라면 먹이십니다. 그러함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서 잔디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주니.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20절 다시 보십시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두리니 그 분량이 얼마나? 12바구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구니와 강줄이 차이는 용량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보고서 그냥 큰 분량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큰 분량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핸드 바스켓. 바스켓 조그만해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몰 바스켓이에요. 그 분량을 보면 대략 키로로는 2.2kg. 우리가 한국식 그 용량을 따지면 한 대, 2대 하잖아요. 한 대의 분량이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헬라어 원문이 코피노우스 그렇게 나와있어요. 코피노우스. 그러니까 큰 광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구니다. 그렇게 정확히 말씀했는데 굳이 이 바구니를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스케일을 보면요, 스케일에 이 용량에 들어갈 수 있는 스케일 호멜이라고 있어요. 호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멜. 이 호멜이 등장하는 게 어느 때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담을 때 호멜을 썼어요. 그 분량만큼만 담게 하셨다는 거지. 그럼 오늘 이 호멜과 이 바로 바스켓, 이 분량은 같은 용량으로서 오늘 마태가 오늘 20절 말씀에 바스켓을 주장하면서 이걸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이 사역은 바로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였던 모세.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2절에서 12절 말씀 안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주님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빈들이라는 단어와 14절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 그리고 15절 빈들에서의 먹을 것에 대한 이 단어들을 오늘 마태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메시아이신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먼저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질문을 한번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오늘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들이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문제가 일어났고 제기가 될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문제 해결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주님은 분명히 그 문제의 모든 해답은 제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엇을 가졌길래 주님이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가진 게 뭡니까? 지금 제자들이 돈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음식이 있나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주어라고 할 때, 너희가 주어라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너희가 주라고 할 때는 제자들만이 갖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면서, 그리고 빈들인지라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주님이 아시면서 너희가 주라. 그런데 제자들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한다.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 해산의 명령, 그것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가져놓으라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하는 말이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What do you have now? 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진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던진 질문은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18절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고 했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만 가져오면 해결된다는. 너희가 주라고 했음에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자 주님은 두 번째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는 내게 가져오너라. 내게 가져오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아무리 빈들이 날지라도 주님께 가져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게 가져오너라. 주님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시련들이 생길 때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죠. 네게 가진 게 뭐냐? 그때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아니야, 지팡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질문을 할 때는 정말 모세의 영적인 눈을 밝히 뜨기를 원했어요. 지팡이였다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야. 틀렸어요. 그러자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시면 그가 던진 그 지팡이를 딱 집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지라. 여러분, 모세가 잡았던 그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일까요? 같은 지팡이인데, 이전에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그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그걸 깨달은 뒤에 자기 인생의 삶 전체를 보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그가 깨달았기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스스로 그가 출애굽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걸 강조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로 가져오라.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던지신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내게 가진 것 500이여 주님께 가져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주님께 가져오면 장정만 5,000명이 되는 무리라 할지라도 다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져오너라, 내게 가져오너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가지고 오면 배불리 먹고 오히려 남아서 남을 돕는 역사까지, 남을 돕는 위치까지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잠깐 가지만 남을 돕는 위치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농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지만 남을 돕는 교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너희가 주어라.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주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세상에 감당치 못한 자들, 믿음의 권속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들. 그래서 너희가 먹이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오늘 저자 마태는 본문 14장에서 본격적인 주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2절 말씀에서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거론하고
이제 세례요한이 죽음으로 메시아의 사역이 본격적인 사역임을 말씀하는 가운데 첫 번째 오병이의 말씀이 그 주님의 사역과 연관된 말씀임을 오늘 저자 마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병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예표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그것은 마태복음 말미에 가면 주님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이 곧 장차 대속의 제물이 되실 자신의 성만찬 빵과 잔으로 묘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광야에서의 모세의 말씀과 연상하게 하심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인류를 대속할 주님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대속에 지키시는 살과 흘리시는 피, 그래서 성만찬의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분병과 분잔을 통해 장차 십자가 대속이 되실 것을 예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 그것은 주님의 대속,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지키신 주님, 오늘 그것을 우리는 깊이 되새기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가신 길, 오늘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바라보면서 더욱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다시 점검하며 정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주님이 던진 질문의 두 가지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은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흘리신 피, 지키신 살, 나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십자가 부여잡고 나가는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